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7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을 제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좋다는 게 뭘까요? 좋다는 게 어떤 걸까요? 상황이 좋은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좋다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좋은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이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 그런데요, 좋은 환경이 은혜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때로 은혜가 될 수 있고,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좋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좋은 환경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불행이고요, 좋지 않은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기준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기준은 그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죠.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상황적으로 보면 불행이죠. 아니, 말씀을 전하다 죽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자, 성경에 짧게 나왔지만 이 시대에 이 종교적인 것에 대한 죽음, 사형의 집행의 형태는 먼저 그들을 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에 가서 그가 묻힐 땅을 팝니다. 본인이 팝니다. 본인이 판 다음에 그 앞에 서요. 오늘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그 스데반의 책임, 죽음의 책임을 질 사람이 돌을, 큰 맷돌 같은 돌을 가슴에다 던져요. 그러면 이 가슴에 그 돌을 받고 퍽 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꺾어 죽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팠던 그 땅이 돌 무덤이 돼서 돌로 가득 찰 때까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사형의 형태였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불행이죠. 설교를 잘해서 죽은 거예요. 이 불행인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이 불행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되죠? 복음이 전할새.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이 있었다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은 불행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죠. 박해가 더 왔어요. 박해가 오기 전과 온 후에 차이는 없습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박해가 있을 때도 박해가 없을 때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먼저 이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 상황에 놓여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보였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보였던 반응을 잠깐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을 했는데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라는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동일하게 마음에 찔립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성경 2장에서 마음에 찔려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 마음에 찔려가 나와요. 그런데요, 둘 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한쪽은 어찌할꼬, 어떻게 합니까? 한쪽은요, 이를 갈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에 찔려, 왜 이런 마음에 찔렸는데, 왜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한쪽은 이를 갈고 한쪽은 은혜를 받았나, 구원을 받았나, 회개하고 돌아왔나, 이걸 좀 비교하면서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가져왔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가 더 설교 잘했을까요? 스데반이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스데반이 설교를 더 잘했습니다. 스데반은요, 한 번의 설교에 죽어요. 설교 한 번 제대로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하나 돼요.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된다. 이러다 죽을 수 있다. 어떤 어르신이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만 그러다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스데반의 상황이 있잖아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 설교 못했냐? 아니죠. 설교 잘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더 위대하냐, 스데반이 더 위대하냐라 비교했을 때도 결코 그 무게감이 이렇게 크게 차이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훌륭함이나 그 내용이나 설교의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 내용들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과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너무 훌륭한 설교예요. 완벽한 설교들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설교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닌데 왜 반응이 다를까라고 볼 때 무슨 차이일까? 차이는 딱 하나더라고요. 듣는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답이 나오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동일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 동일한 설교에
한쪽은요 은혜 받고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한쪽은요 어떻게 죽일까 고민해요. 아니 스데반과 베드로를 비교한다면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할 때 안티크리스찬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한편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한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아멘해요. 똑같은 설교예요. 근데요 한쪽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설교 나 때리는 거다, 내 까는 거야 라고 시험이 들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한쪽은 은혜 받아요. 근데 한 마음에 찔렸는데 그걸 저항하고 공격해요. 다를 게 뭘까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 차이는 우리의 마음의 밭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이 읽어야 하거든요. 저자가 같고 듣는 사람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반드시 누가복음을 좀 읽으셔야 되고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 예수님은 4가지 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시라고 표현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마음 밭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한 밭은 길가고요, 하나는 바위고요, 하나는 가시떨기고요,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 같습니까? 어느 밭에 놓여 있는 것 같으세요? 말씀을 듣는데 믿으려고 그러는데 바로바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저기 성전 문을 나갔을 때 다 잊어버린다? 이러면 뭘까요? 제가 설명은 안 하고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걸 길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전에 나갔어요. 그 말씀 기억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과 아픔이 와요. 이걸 성경은 시련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거죠.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와?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예수 믿는데 성경에 복이라고 약속했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픕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예수 안 믿어서 아픈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해요. 예수 잘 믿어도 죽어요. 예수 너무 잘 믿어서 설교 너무 잘해서 죽은 스데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잘못 믿었나요? 고난당한 게 어려움이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시련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됐거든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못 견뎌요.
믿음이 약해서, 성경은 믿음이 뿌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니 조금의 햇빛이 와도 다 죽는 거예요.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는 거예요. 또한 가시떨기입니다. 이생의 염려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낸 중에 이생의 염려가 찾아왔다. 이 땅 사는 동안 염려 찾아온다는 거야. 시련 말고, 시련보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염려가 더 큰 거네요. 걱정되시죠? 나이가 들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니 노후가 더 걱정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노후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가 벌써 노후를 걱정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계산에 노후 걱정이 가장 먼저예요. 어떻게 그 다음을, 그 노후 살까?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 우리 거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염려를 붙잡고 살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의 속도를 한 게 한 30년 되고요, 그 30년이 1962년부터 시작됐다고 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가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성장의 폭이 점점점 낮아져서 30년 동안 성장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성장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래. 성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장의 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장의 폭이요, 교회의 부흥의 폭과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의, 성도들의 부흥의 폭과 같습니다. 3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요, 그 30년 동안 우리가 하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아니, 전체적으로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출산율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자, 1960년대, 70년대 우리의 가장 큰 염려, 걱정이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제가 이게 한번 아실 거니까, 이 땅에요, 묻힐 땅이 없어서 더 이상 애를 그만 낳자 그랬습니다. 애를 낳으면 살 집이 없다고 걱정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 염려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 자, 지금 그래서 저희가요,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갈 때만 해도 정관 수술을 안 한 사람은요, 민방위 훈련에도 공짜로 시켜줬어요. 예비군 훈련 가도. 그런 시대가 있어요. 산하정책위원회가요, 지금은 그 위원회가 그대로 이름을 바꿔서 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아이가 없어서 염려된 거예요. 염려가 염려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염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유혹만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유혹.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된다, 여러 염려 내놓습니다. 그 시대에 염려 없었냐고요? 아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그러면 돌려서 우리가 방법은 하나죠.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이 같이 갔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거, 출산을 일으키는 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생의 이 염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가장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가 어떻게 소멸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구는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는 한 지구는 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끌림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그러면 염려 없는 사람은 어디에 넘느냐? 재물과 향락의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가 조금 살만하니까 재물이 유혹에 넘어가죠. 즐거움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주말 같은 경우는 여름에 캠핑 가고 놀러 가는데 모든 우리 에너지를 다 씁니다. 문제가 사라지니까 또 하나의 유혹 찾아오고, 유혹이 사라지면 또 문제 찾아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러기에 지금 현재 우리의 맛을 어떤 밭으로 만들어야 되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땅 되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저는 좀 주목하고 좀 보아야 될 걸요. 마음에 찔려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도 있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갔어요. 자기의 생계로 도망갔어요.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도망갔어요. 다시 돌아갔죠. 그랬던 그들이요, 스데반의 죽음에서는요 반응이 다릅니다. 7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누구는 머물러 있어요? 사도들은 머물러 있어요. 가장 먼저 도망갔던 사도들이 이제는 그 죽음과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요. 달라진 거죠. 사도들이 바뀐 거예요.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냐,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냐가 문제인 거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 상황을 탄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머무느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을 붙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시련이 하나님을 붙잡고 염려가 하나님을 붙잡고 유혹이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시련 막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해요. 제자들은요, 박해를 막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박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위협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 온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현장 가운데 그들을 사용합니다. 우리 그 현장에 우리도 들어갑시다. 그 현장에 우리도 듭시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시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염려가, 시대적 상황이, 이 현실 어떻게도 해결 안 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기적 현장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되라고요. 좋은 밭 되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저건 맞아 틀려. 아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내는 겁니다. 반항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야, 말 좀 들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잘 듣고 있거든. 아니, 똑바로 들으라고. 듣는다니까. 듣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아이는 네, 있지. 듣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데 잘 듣고 있거든요. 목사님 맨날 잘 들으래. 이건 여러분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잘 듣는 게 뭘까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은 읽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근데 그 말씀 지키고 살아내는 게 쉽냐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 결실을 맺으라.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련 찾아오거든요. 이생의 염려 찾아오거든요.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 찾아오거든요. 안 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지, 누구에게나 사단 공격 있고요. 어려움 찾아와요.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 가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한 5년 동안 살면서 봤거든요. 제주도에는 3가지가 많아요. 하나는 뭐죠? 돌이 많죠. 또 하나는 뭐가요? 바람이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러 상황 속에 남자들이 좀 많이 죽었어요. 배 일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제주도에 이 목회하는 곳은 그 홀로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어떤 젊은 친구가 1년 됐다 그러니까 그 옆에가 15년, 25년, 30년, 40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근데 어떻게 견뎠나 했더니 다 같이 아프니까 견뎌내더라고요. 같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 같이 아프니까 견뎌내요. 시련 찾아와요. 근데 제주도에 왜 돌이 많은 이유는요, 땅에요 돌이 너무 많아서 그 돌을요 가장 효과적으로 쌓아 올린 방법이 돌담이에요. 근데 그 돌담을 쌓아서 땅 만들었더니 축복의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귤 나오고요, 당근 나오고요, 배추 나오고요. 겨울에도요, 제주도는요 배추를 안 캐요. 왜요? 안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가 사라질 때 되면 제주도는요 그때 배추를 캐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면요 그 시련과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덤불요 제거해야죠.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마음이 굳게 그냥 두는 게 문제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돌이 그냥 있게 놔두는 게 문제이고, 여러분의 마음 밭에 가시덤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두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치우면 된다고요. 치우는 순간 그 땅이 좋은 땅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건 하나님 목이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을 치우는 건 여러분의 목이에요. 그걸 하나님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머물도록. 목표는 딱 하나예요.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걸 위해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상처 나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날마다 건강할 수는 없어요.
바람 불어 가시덤불 올 수 있고요. 돌이 날아올 수 있고요. 딱딱해질 수 있어요. 굳어서.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가능케 한 제자들의 삶이 바뀐 건 원인이 딱 하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을 경험하기 전의 제자들과 성령을 경험한 후의 제자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 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만지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성령 하나님이 그 틈 가운데 들어오셔서 고치시고 만지셔서 하나님 은혜로 좋은 땅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혹시 여러분이 힘이 드십니까? 마음의 염려가 너무 크십니까? 혹시 질병의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목마르고 하나님은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시고 어렵다면 이제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내 마음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목마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좀 얹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힘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와 그거 이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염려가 찾아와 물질의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돈, 재정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 물질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멀게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오셔서 찾아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사단에게 마음 안 뺏기겠습니다. 시련 때문에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리, 그 마음의 자리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이 마음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 모셔드립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